할렐루야. 오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니 말씀이 참 은혜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경에 쓰여 있듯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물음표가 다시 한번 느낌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크게 세 구조가 있습니다.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죠. 로마서 역시도 한 권의 책과 같이 되어 있어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의 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로마서의 부분은 어디죠?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절의 시작이 뭔가 어감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소식,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기 검진 외에는 의사를 만날 일도 병원을 찾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의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복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는 거구나. 멸망하는 거구나.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찾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고
또한 내가 이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너무나도 경멸스러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 우리 한번 다시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진노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 이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을 내며 노여워함 또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의하면 진노는 곧 성을 내는 것,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막 성을 내신다? 뭔가 안 어울릴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는 온유하시는 분이 화를 내신다, 성을 내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사람을 지옥에 넣으시는 것일까요?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이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이 진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봤던 것처럼 성을 내는 것,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말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이제 겨우 옹알이밖에 못하는 갓난 아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야,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래. 매우 나쁨이래. 날씨가 좋았다면 내가 엄마가 공원에 유모차도 끌고 가고 하늘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이래서 어떡하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쉽지만 오늘 말고 다음번에 가자. 이해했지 아가야?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죠. 아기는 엄마, 아빠, 까꿍 이 정도의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성품과 비슷한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것이 진노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리석고 유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유사한 단어가 진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는 것이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분이시고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죄와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와 함께 있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라. 주께서는 시작. 하시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악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도 공존하실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태양의 사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300만 도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 중심 핵으로 들어가면 1500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우리가 이 태양이 좋다고 해서 태양 가까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가가기도 전에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존재가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벌로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하시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 소멸하는 불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 법대로 처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궁예라는 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관심법이라고 해서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신하에게 관심법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꿰뚫어 봅니다.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에 마구니가 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루에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궁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폭군들이 이와 같이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의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내가 한 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율법을 토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기준이 돼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세우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죄와 결코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정확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쪼개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수없이 어기고 있으며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피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빼고 앞과 맨 끝을 붙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된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남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 정도는 그렇게 너무 심한 죄악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게으르고 둔감하면서 세상의 소리는 아주 부지런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영상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물질적인 요소들, 우리가 그것에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도무지 우리의 사랑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불경건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행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다지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봅니다.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나보다 더 성품이 못된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 호통침을 받고 진노하심을 받았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리새인이 딱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저 수준 떨어지는 세리들이나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습니다. 경쟁과 비교.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또 좀 낫네.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의 척도를 옆 사람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옆 사람으로 잡습니다. 기준이 옆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소멸되지 않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잘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죠. 공의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죄악조차 허용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사람보단 제가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 사람 말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할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고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며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기준이 명확한지를,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져 있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애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이며 멸망에 이르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